예수님께서 왔다가 3년 반 동안에 사시다가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같이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온다.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말아지고 불로 사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은 저 하늘에 올라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예수 열심히 잘 믿으라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천국의 환상을 보여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주를 섬겨 이후에 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을 버린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 주신 거,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해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거기는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제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을 이 천국에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우리들이 들어갈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지만은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이 특성은 거룩한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 에스겔이 본 환상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로 성이 크고 높고 그리고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문에 기록된 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12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완전한 일치를 모아가지고 공동체가 돼서 그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2문과 12기초는 바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의 크기는 어떠냐? 자, 이거 지금까지 인류가 생존해서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이 많을 텐데 나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보십시오. 장과 광과 고, 즉 그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이건 천사가 잰 그 길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 땅의 것으로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늘의 청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로 세로 끝도 없이 넓고 그리고 높은 그러한 장방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다 들어가도 남을 그런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요, 종려가지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건축 재료는 뭐냐? 모두가 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귀한 보석. 제사장이 말이요, 대제사장 그 에봇 앞에는 흉패를 붙였는데 거기 12보석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기초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 성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을 얘기하면 이렇게 좀 바짝 좀 마음을 좀 쏠려야 되는데, 거기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거하는 곳이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모든 거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빛이 환해가지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즉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공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글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또 땅의 모든 왕들이 또 그리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옛날서부터 지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는데요. 왜? 구원받은 백성은 어느 누구도 어느 때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영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바깥 모습, 에스겔에 본
그 바깥의 그 웅장한 모습만 말씀드렸지. 실제적으로 그 성에 들어가서 볼 때 어떠냐 그 안에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계시록 읽어드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밖에서 봤을 때 그 성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랬는데,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까지의 에스겔의 환상이나 사도 요한의 환상이 성취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첫째, 그 성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하는 생각 없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주님 한 번만 얼굴 좀 봤으면 힘이 나갔어요. 그러나 못 봤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등만 보이시고 얼굴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3절과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빛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종들도 주님 앞에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실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 모습과 어린 양의 실체 모습을 두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만 보고도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망지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이셔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얼굴을 보이실까요? 얼마나 함께 살고 싶으면 얼굴을 보이셨을까요? 두 번째는 다시 저주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는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습니까? 시편 90편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난받으심으로써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여기서 영생의 그런 증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거기 전혀 저주가 없어요. 가난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 에스겔서에서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그곳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우리들이 천국 가서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고 그저 생명수 강물을 거저주고 그 다음에 생명 과일을 거저주어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람이 하루 3끼밥 먹으면 사는데 어째 너무 병이 머리께서 발끝까지 뼛속 골수에서 각 기관서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저주가 다 없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다 생명수 샘물로 생명의 열매로 그리고 약재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은 몸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치료하겠네 그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절대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봤잖아요. 그러니 우리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지금 예배 보는 이것이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보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이 땅에서 헌신한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바꿔져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앙생활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행위대로 상을 준대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우리가 충성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생활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는 또 밤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 어둠이라는 거, 이 밤이라는 거, 이 저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밤이 쓸데없고 성전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진펄과 갯벌을 보았는데 그것은 소생, 생수의 강에 흘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땅이 그대로 소금 땅이 됐다고 한 것 같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이처럼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 이 세상에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자들은 그거 못 들어간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래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미 목마른 자가 되어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데, 그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이 거기 들어갈까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서 주님 얼굴 배웠고 영원히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시록 끝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 같이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의를 의락하고 선을 악이락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써 주님 오실 때 다 틀림받아 이 땅에 남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